우리는 사도행전 요 앞에 11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은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성경 구절이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역이 결정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1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사도 인물로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제 오늘 13장부터 오늘 13장 1절에는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교회 내적으로 부르는, 이제 곧 13장에서 곧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 그리스식 이름으로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물, 사도라는 인물로 봐서는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종적, 민족적으로는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렇게 옮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데서 이제는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전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복음 사역의 전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놀랍게도 성령께서 철저하게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에는 사람이 소개되가 나오지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전면에 등장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이방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교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는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5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따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2절에 나온 대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는 것일까? 성령님은 지금 이 13장 이 일 이방 선교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또 금방 생각하기는 1절에 나오는 5명 아니겠나 그래 싶으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보면 이제 13장, 14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13장, 14장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것이 이제 14장 끝인데 여러분이 그 14장 성경이 지금 펴져가 있으니까 14장 26절, 27절 아마 화면에도 되어 있을 건데 내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넘겨보십시오. 예, 그거 나오죠? 좀 잘 안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성경이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 14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다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요. 1차 끝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시 옵니다. 이러니 이곳은 두 사도 누구지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그러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그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전에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오늘 13장 요 본문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
부탁하신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그곳이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1차 바울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13장 1절에 나오는 5명 중에 2사람 빼고 3사람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전체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지금 오늘 13장 1, 2, 3절에서 이방 선교를 누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방 선교를 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께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쭉 진행된 건 이제 마지막 사역,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이제는 교회에 이르십니다. 교회에 이르시는데 이건 이제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오랫동안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때에 명령, 오늘 2절처럼 이르시죠. 명령하시는데 그 성령의 모든 주도적인 계획과 준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의 중요한 의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성령과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좀 주의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는 뭐냐면 흔히 그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고 교회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해나가시지, 교회 전체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어느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조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나님은 간혹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예외 없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이후로는 거의 교회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렇죠? 오순절 날에는 거기에 모인 모든 120명에게 전부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제도주의에도 물들지 마라.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교회 조직이 되어 있고 교회의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 1절에 나오는 그 5명의 사람들을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 그렇게 표현했죠. 방송실은 제가 지금 몇 절을 이야기하면 화면에 잘 표시를 1절 하면 거기 보면 1절에는 그 사람 5명의 사람들을 선지자와 교사 그렇게 해놨죠. 제일 처음에. 특별히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요 5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교회 일꾼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직이 좀 짜집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무슨 뭐 재직회가 있든지 공동회 있든지 의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뭐 담당 회계 조직이 짜졌다고 해가지고 그 조직적인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게 움직여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우리가 쭉 봤지만 어느 지역에 복음이 딱 전해지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하죠. 교회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이후에는. 그래서 지극히 어느 특정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성령 역사가 있는데 그게 개인주의가 흘러가서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조직이 짜였다고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먼저 이런 일에 가장 주의하고 가장 다른 교회 본이 되어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흔히 과거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흔히 왜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뭐가 또는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 성장의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성도 성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딱 성경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식으로 그냥 무턱대놓고 무조건 모여라 이런 의미의 성장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교회 성장, 그러면 그거를 보다 근원적으로 묻고 답을 할 때는 교회라는 무엇인가, 신약성경 분명히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잘 되는,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올바른 의미는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는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졌느냐라고 물을 첫 번째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교회를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13장을 읽으면서 1절에 나오는 5명 중에 2절에 기도를 조금 해서 3절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파송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금방 13장에 바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벌써 앞에 4장부터 나왔죠. 그죠? 진작에 나왔습니다. 7 집사님을 6장에 세우기 전에 4장에,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자마자 벌써 등장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울은 여기 지금 오늘까지는 사울이지만 이제 곧 바울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봤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11장 끝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난 소식이 들려가지고 바나바가 먼저 파송을 받지요. 안디옥 교회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안 되겠다 생각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바울을.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나오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사도행전 11장 보면 25절, 26절에 화면에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지난번에 다 한 거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오늘 시간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서 저녁에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한번 쭉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벌써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지 최소한 11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빌리면 14년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지금 하기 전이니까 11년 정도. 적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최소 11년에서 적어도 14년 정도까지의 시간이 흐른 순간 지금 요 13장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넘는 시간을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9장에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에 벌써 바나바는 4장에 나왔는데 4장에. 그 이전부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놀라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준비시키시고 성령께서 딱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이런 성령의 주도하심과 그 성령의 주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영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처럼 더 좁혀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죠?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 성령이 주도하시면서 거기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있죠? 나의 직장생활이 비록 직장에 출근하면 사장은 독실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도 불신자이거나 무신론자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그 직장생활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의 삶의 주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록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직장생활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간다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학교 생활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쉽지 않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학교 생활 쉽지 않아요. 지금 지난달 5월 달에 그 가정의 달, 특히 스승의 달 지나면서 통계가 나온 게 있던데 지금 교사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 요새는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책 봐도 제재나 체벌을 못 합니다. 인권이 신고해버리거든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교사 퇴직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가 아니고 학부모이거나 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학교 생활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학교 생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학교 생활. 나는 거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학업, 그런 학교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학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며 거기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바라시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가 혹시나 저나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형편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경험을 따라서 이래 봅시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거기에 온전히 쉽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3절 전체에서 보여주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걸맞는 성령과 교회, 이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그 주도, 계획,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과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잘 적용을 하고 우리 교회 전체에도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상적인 성경적인 성령이 주도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그냥 되지는 않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가장 올바른 성령이 교회 가시고 주도하시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오늘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도저히 아마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 5명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브로 출신으로서 그 구브로 지역은 이방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니게르가 붙었으니까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의 니그로 흑인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일 확률이 99%거든. 껌둥이 흑인 노예.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 출신 정통 유대파 바나바, 그 다음에 흑인 노예 출신 여기에 시몬, 두 사람만 봐도 벌써 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사적으로도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봤죠. 분봉왕 헤롯의 헤롯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 쌍둥이 야곱의 형으로서 에서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자기들은 유대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이방 취급을 하고 에돔 족속이죠.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이용해서 로마에 잘 보여서 권력과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일제 앞잡이 집안이 헤롯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이건 완전히 한판 붙어도 시원찮을 판이고 때려 찍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같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네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나중에 이름이 곧 바울이 되는 사울은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훤히 아는 사람이거든.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지금 이 교회 안에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이북 출신도 있고 전국 팔도가 다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5명이 전부 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 차이가 있다는 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름, 차이를 다루어 나가는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과 기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를 곧 차별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르다는 것에다가 드디어 뭘 합니까? 말을 갖다 붙입니다. 아, 저 사람 어디 출신인데 그 출신 이렇지 그자이? 그죠? 말을 갖다 붙입니다. 아, 이 사람은 저 출신이라는데 저 출신은 성격이 아마 이럴 거야 그자? 경험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 말 한 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래서 이럴 거야. 그 다음 뭐랍니까? 안 봐도 뻔하디. 그죠?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해요. 그게 보통 다름, 차이를 이루어 나가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세밀하게 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 5명을 요 사람은 대충 이런 봤지만은 도저히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물과 기름과 같은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한데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여기에 출신 이 사람도 지금 누구를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여기에 이 출신 이러한 형편에 자란 이 사람도 누구를 믿고 누구의 제자가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런 형편, 다 저런 형편, 다 저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랐고 이 사람은 저렇게 자랐지만은 어째서 도저히 외형적으로 겉으로 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지도하시는 그 사에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다른 걸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오직 이 5명의 유일한 공통점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전혀 다른 출신 지역의 사람들, 전혀 다른 환경에 온 사람들 다 모였죠, 여기에. 싹 다 모여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상호간에도 우리가 이런 형편이든 우리가 저런 형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다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분명할 정도,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종교로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한 절대로 이 생명나무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 못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 수준이 좀 낮더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형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진 인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모두가 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복음사에게 놀랍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게 바로 1절에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치고받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야, 도저히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 5명이 지금 함께 지도자가 일꾼이 되었는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순간 깊이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부디 여러분,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만이 주님의 나라 복음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첫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둘째도 예수님이고 셋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우리의 직업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달라도 우리가 전혀 이질적인 그 다름을 넘어서서 차이를 극복해서 차별이 아닌 하나됨과 복음에 순종하는 놀랍고 멋진 교회로 나아가는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장 1절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5명을 소개해 놓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와 명령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긴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이 말은. 신약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앞에 1절에 나오는 선지자와 교사들의 말씀 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중심이 예배지만은 그래도 모든 섬김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 주를 섬긴다는 이 섬김의 가장 핵심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이라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기도 이러면? 금식기도 해보셨죠? 전부 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금식기도 안 해본 분들은 없겠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중학교 때부터 금식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금식기도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최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최후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최후에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자신이 또는 그 사람이 또는 그 교회가 매우 중대한 형편, 사정을 만나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금식기도라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죠?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금식하는갑다. 그래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거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1년 조금 더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의 기가 막힌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까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과 박해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금식기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금식은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힘이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 자기 절제가 바로 금식이 대표죠. 그죠? 벌써 금식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절제예요. 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제를 가지고 앞에 나온 8가지를 다 걸면 다 해석이 다 돼요. 성령의 9 열매 가운데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 절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열매들을 한번 잘 엮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하고. 어쨌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만 의지하겠다는 표시입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의지하겠다는 놀라운 표시가 바로 이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놀랍게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였단 말입니까?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잘 되는 처지와 형편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잘 되기 위한 어떤 사람을,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잠시 정제해놓고,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 차단 딱 시켜놓고, 잘 되고 있지만 저와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이 금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안 될 확률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잘 될 때는 그 잘 되는 것 가지고 그냥 마음을 놔버리거든. 직장생활 안정이 돼버리면 그냥 마음을 놔버린다고. 사업이 웬만큼 되면 그냥 마음을 놔버린다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에게 놀랍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교회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금식하고 있다. 금식.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어 놓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더욱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인데 그거를 혹시라도 놓칠까 봐, 그걸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혹시라도 교만해지고 나태해질까 봐 지금 잘 되고 좋은 상황인데 금식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였기에 마지막 이방 세계 선교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 통영 땅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괜찮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적당하게 잘 될 때에,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도 수시로 틈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로 채워져 나갈 때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복음사에게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 보낸다는 말은 완전히 같이 묶여져 있는 끈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묶어놨던 이 끈을 풀어서 놔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는 잘 정리를 한다, 그런 의미가 보낸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안디옥 교회로 봐서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더 필요하죠.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아까 11장 잠시 봤지만은 지금 안디옥 교회 부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5명 중에 꼭 요 2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잘 되는데 저를 낳아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자님이 이 중직자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좋아요. 이런 경우에 성령께서 딱 집어가지고 이 교회 부흥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두 사람 딱 집으면 그 두 사람만 바나바, 바울 낳아주라.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결정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거 나와주면 안 되거든. 이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 자체가 지금 위태로움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흔들릴 수 있거든. 이거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사람 일꾼을 더 데려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 일꾼 중에도 가장 부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바나바를 꼭 집어가지고 성령께서 딱 보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답은 뭐 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자기 교회의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전부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봐서는 안 되는데. 답이 당장 나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유익이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게 이 두 사람을 지금 안수하고 보낸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됩니까?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이 현실. 글은 이렇게 써져 있지만 얼마나 이들이 눈물로, 얼마나 애틋함으로,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애틋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는 것이 더 귀한 일이기에 우리 교회보다는 주님의 나라가 우선이기에 그거를 깨닫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보내주고 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개교회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이런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하실 때 그 성령의 주도하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가정도 우리의 일상도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지는 이런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 자신을, 이거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절대 희생이고 절대 순종 아닙니까? 이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 못할 일이거든. 희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성령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기 원하시는가. 순종하기에 너무 힘이 들지만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희생. 이 희생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노 그런 형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힘차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만 되어줄 수 있다면 나와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이나 흘렀지만 변함없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기셔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 헌신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차이를 가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뛰어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떠올라져야 되고 말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것만이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었다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안디옥 교회 금식은 특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 될 때였습니다. 평안할 때였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금식, 세상적인 도움과 힘을 차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기 절제의 시간과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희생과 순종만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집니다.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뭔지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가족이 될지 자식이 될지 물질이 될지 건강이 될지 뭔지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희생과 이 순종을 통해서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이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수만 있다면 희생하고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셔서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